오늘 수요일에 말씀으로 같이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깃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내 딸아 안심하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그런 현장이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아주 좀 간결하게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의 정황이 어떠한지 또 어떻게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성지 순례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있었던 한 회당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회당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이 너무나도 웅장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둥이 세워져 있었는데 기둥이 너무나도 멋지게 세워져 있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의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회당의 회당지기, 회당장, 바로 야이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때 그 기둥을 붙들고 한참 동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회당의 회당치기와 같다라고 믿습니다. 회당장,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각기 자그마한 회당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 사회, 또 우리를 부르신 그런 자리들이 있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당장으로 부르셨어요. 믿음의 회당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회당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성전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둥이 바로 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이 기둥이 성전을 떠받치고 전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견실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고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의 기둥은 단순히 건물을 지탱하는 재료로서만 또 그런 기둥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오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였습니다. 회당의 모든 실무를 맡은 실무 책임자고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마태복음에는 그 지도자가 찾아왔다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뽑힌 바리새인이나 아마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건물도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건물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그 건물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쓰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더욱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회당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이 회당장의 이야기를 담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당보다는 회당장이 더 중요하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찾으셨던 아름다운 그 신앙의 기둥, 믿음의 기둥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가벌리 지역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시게 되었어요. 갈릴리 지역에 회당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야이로. 그런데 문제는 야이로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12살 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큰 이 부모들의 고통 또 슬픔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회당장이 한번 처지와 형편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내가 그래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중요한 회당장으로 서 있는데 왜 내 딸이 이렇게 아픈 것일까? 날마다 이 딸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딸을 볼 때마다 딸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이 딸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 보고 돈도 많이 지불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도 많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장을 맡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 내 딸이 이렇게 아픕니다. 동네에 있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내 가정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다분히 그때 시대에는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 내 딸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죄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책하지 않았을까요? 늘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체면도 서지 못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딸이 아픈 것이 더 가슴이 아팠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늘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회당장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딸은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점점 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참 비통한 일이었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생에 장애물을 두어서 우리 인생을 멈추게 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이 야이로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분주한 우리 앞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장애물을 두어서 인생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다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일이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사가 결국 잘 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견디기 힘들 만큼 아픈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비극이 있습니다. 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버티고 있는 벽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기회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로마서에 보면 선으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메시지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리심은 커진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커 보인대요. 커진대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벼랑 끝까지 우리 인생이 내몰렸습니까? 혹시 밑바닥까지 추락했습니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그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그때 가장 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앞에 벽을 세워놓게 되었을 때, 우리를 낮추실 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진실하게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많은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 벽, 장애물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계세요. 이 시대에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목사님 가운데 정말 한 분이십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목사님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20대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목사님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책도 많이 쓰셨고 얼마나 교회가 이 시대에도 그렇게 크게 부흥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미국의 크리스천들이나 일반 대중들에게도 수없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목사님, 그런 교회였는데 안타깝게도 그 가정 가운데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너무나 큰 상처였고 충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5개월 동안 강단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강단에 올라갈 자신이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절로부터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자신과 아내의 케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5개월 뒤에 강단에 올라서서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전하며 3가지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삶은 이해되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땅의 모든 것은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알고 있기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삶은 전쟁과도 같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도 희망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내는 아들 매튜가 자살하던 날 밤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일부러 기쁨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글귀가 적힌 목걸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튜가 자살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진 후 그 목걸이를 들어서 남편 릭 워렌 목사님에게 건네게 되었어요. 이는 내 마음이 산산조각난 순간에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아주 떨리는 시도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남편 릭 워렌 목사님에게 릭 워렌 목사님이 그렇게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안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9장 18절,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마가복음 5장 22절,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23절, 간곡히 청하였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죠. 무명의, 그것도 젊은 예수님 앞에 무릎으로 나올 이유가 전혀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죽게 되자 그때서야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자식이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존심도 접고 지푸라기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게 되죠.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의 기둥은 무엇으로 세워지는 것일까요? 겸손한 무릎인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회당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고 만나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무릎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겸손의 무릎이 찾아질 때 예수님이 찾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낮은 데에 마음을 두어서, 타페 이노이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비굴하고 하찮은 사람이나 사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왜 스스로 비굴하고 비천한 사람처럼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천국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마음이 깨진 사람이래요.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로소 천국이 찾아질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잘되고 또 행복하고 복된 일이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깨어진 사람, 그런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을 볼 수 있대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천국은 잘못된 천국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은 우리가 바라는 천국과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이 진짜 천국이죠.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나의 중심이 될 때, 그럴 때 결단코 천국이 임하지 않아요.
나는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비천한 존재이고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무릎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고백되어져야만 됩니다. 거기에 천국이 찾아지는 것이죠. 천국 백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상식의 사람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를 높여주시고 있어요. 회당의 기둥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기둥이 될 때 거기에 아름답게 집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자원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죽이고 겸손하게 나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바로 거기에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참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가만히 오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자기애가 컸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 세계의 성도들이, 전 세계의 교회가 자기애가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우리가 잘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 같아요. 낮추실 때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져야만 됩니다. 엎드려야만 됩니다. 그러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엎드리는 시기입니다. 자기애를 죽이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동안 성직자들이 얼마나 잘난 체 했습니까? 얼마나 권위주의적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기둥은 바로 믿음의 기둥이 있습니다. 야이로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삶의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면 두려움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시선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시선을 두면 두려운 일들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시선을 두면 믿음의 일들만이 일어나죠.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냥 두려움만 바라보고 두려움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까?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샌드위치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를 설명하게 될 때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강조하려고 할 때 성경에서는 종종 이런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몇 개 안 나오는데 항상 그렇게 샌드위치 구조가 나오게 될 때 더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패턴이에요. 10대 동안 혈류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가시게 되는데 그 중간에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그 여인의 믿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습니다.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이 12해 동안 이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는데 취함을 받게 되죠. 마태복음 9장 22절, 마가복음 5장 33절, 34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명하시고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의 가정을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이로가 주께 찾아와 간구하였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야이로의 집을 향하실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혈루병을 앓던 여자를 고치기 위해서 지체하실 때 그녀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 21절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혈루병 걸린 여자의 속마음이죠. 마가복음 5장 2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로를 쳐놓고 있어요.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로. 여러분, 여자의 독백이죠. 마가가 어떻게 이 여자의 속마음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여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가를 만진 그 믿음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자의 마음에 여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 속마음을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마음속의 소리를 표현한 것이죠. 마태는 알 수가 없어요. 마가도 알 수가 없어요. 마태가 어떻게 이 여자의 마음속의 소리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결론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태의 고백이고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 여자의 독백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이로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회당장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이와 같은 믿음이 찾아지고 있느냐? 그러면 따라 안심하라. 그와 같은 믿음이 너를 낫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루병을 가진 여인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죽음은 인간 상황의 끝이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단절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단절된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죽음과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희망의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저의 머릿속에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생하게 떠오른 하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에 목회를 하였을 때 그 교회 앞에 아주 고목나무가 뿌리채 뽑아진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 몇 년 동안 교회 앞에 그 은행나무가 한 몇백 년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우람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줄기는 완전히 다 동광이 쳐져 나 있고 뿌리만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채 그렇게 교회 앞에다가 두 그루가 그렇게 뽑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치지도 않고 거기다 두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계속해서 거기 있었습니다. 뿌리가 뽑혀진 지도 오래되었는데, 그리고 그 나무는 뿌리와 완전히 단절이 되었고 뿌리도 흙과 완전히 분리된 그런 뿌리로 그렇게 뽑혀져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봄이 되니까 거기서 연한 가지의 싹이 그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은행나무인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은행나무 잎사귀가 거기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줄기가. 너무 놀랐습니다. 뿌리에 조금이라도 흙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은행나무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올 수 있었을까?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참 많이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우리의 환경이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어도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비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형편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환경이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야이로의 가정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거기에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9회 말 투아웃, 투쓰리 볼 카운트에 바로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니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죽어있는 모든 상황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 주님께서 싹을 틔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너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아들아, 내 믿음이 바로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가정을 구원하였다. 안심하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선언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야이로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자 믿음의 사람이 되자 죽은 아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탈리타굼, 그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됩니다. 일어나라 아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 바로 거기에 놀라운 아름다운 집들이 그렇게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 가정 가운데 바로 믿음의 제사장 야이로 회당장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회당장이 먼저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었을 때 그 가정에 구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답은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죠.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엎드리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기도생활 잘하라고 또 교회의 부흥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야이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회당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딸을 죽은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회당장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당장으로 서십시오. 다른 누구가 문제가 아니라 상황도 문제가 아니라 사건도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회당장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죽어있는 모든 환경들이 다시 일어서는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우리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회당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믿음의 회당장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